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명인이 눈이 밝게 되고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리라.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할 것임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메시아로 전거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다라고 전거했습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전거했던 세례 요한에게 의문이 생기게 됐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헤롯 그 악한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악한 헤롯 왕 같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거했는데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그래서 이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물었습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 주셔야 되죠? 그래, 맞다, 나는 메시아다, 내가 정말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종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지금 주님 자신이 행하시고 있는 그 일들을 너희 서성 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알려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도 저처럼 아마 딱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말보다 행하는 일들이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하는 일들은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메시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자다,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모르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8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만 해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하고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렇게 하나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실제로 행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희 스승에 가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라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참 메시아가 맞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정말로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곧 아버지께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귀한 복음 사역을 맡기실 때 이 사명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7절 8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되 그들에게서 돈을 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의외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시냐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여러분 그날은 주님께서 오실 날이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적지 않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은 요즘으로 치면 저같이 목사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잖아요.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요? 모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모른다고요?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뭐예요?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잖아요. 그게 불법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이 목회자들이나 선지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주셨대. 그 능력은 뭐라고 주신 거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그 능력으로 그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그들로부터 살해를 받은 거죠.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하는데도 그들이 돈을 탐해서 그것들을 자기들이 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요, 돈 때문에 멸망할 자들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정말 돈을 사랑하는 게, 돈을 탐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모든 악행들은 어쩌면 돈 때문에 일어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이 돈에 대한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목사님들이요.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주의 종들이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나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룟 유다와 신약에는 가룟 유다, 구약에서는 아간입니다. 참 이 욕심은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고 우리가 행복한 삶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가 300조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 많은 돈 가진 그 최고의 부자가
죽어서 떠나갈 때, 이 세상 떠날 때 얼마 정도 가져갈 수 있나요? 100원 가져갈 수 있나요? 100원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정말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만족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는요, 지금 있는 것보다 더 훨씬 우리가 더 없어지고 줄어든다 해도 우리는 어때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꼭 그러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제가 가진 것보다 더 얼마만큼 없어질지 모르지만 없어져도 진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옷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여기에 금은 동을 가지고 가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돈을 일체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한 푼도 가져가지 말라. 여러분 일주일 이상 전도여행을 한다면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돈을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낭을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도 그 배낭 속에 아무것도 넣어 가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때 제 아내가 모도매기 떡인가요? 그 한 대, 라면도 열 몇 개, 김치, 밑반찬 해서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일본으로 여행 갔습니다. 그래 이제 저는 또 이게 뭐라 그러죠? 입맛이 짧다 그래. 혀가 짧다 그래. 뭐라 그래. 이게 잘 못 먹으니까, 가서도 잘 못 먹으니까. 그런데 가져간 걸 가지고 정말 진짜 제가 제일 잘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어떤 먹을 거든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옷, 두 벌의 옷, 신발, 지팡이 이런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옷들이요 이불 대용으로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신발들은요 지금 우리가 신는 신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집신을 신었잖아요. 그 집신은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는데 한 30리길만 걸어도 다 날아가서 다시 갈아 신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 당시는 어떻게 해요? 여분의 옷, 여분의 신발 이런 것들을 당연히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좀 긴 여행을 하려면 정말 필수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은 정말 이 긴 여행에서 꼭 반드시 필요한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합니다. 그것은 전도 여행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께 또 물어보겠습니다. 자, 전도 여행을 갈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돈인가요? 돈 정말 전도 여행 가려면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주면 마음이 열려서 복음도 잘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돈 얼마나 필요합니까? 먹을 것도 필요하고
의복이나 신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긴 전도 여행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예, 당연히 돈은 아니겠죠. 음식도 아닙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믿음일까요? 돈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믿음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 나가는 분들은 대부분 후원자를 모집하잖아요. 후원자를. 그래서 전에 어떤 분도 저한테 이제 찾아와서 이제 아들 선교사로 보내는데 그 자기 아는 분 400명에게 만 원씩만 하면 얼마 되죠? 400만 원인가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저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 얘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저보고 해달라는 거잖아요. 저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안 해줬어요. 제가 착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참 못된 점이 있는가 봐요. 정말 제가 이제 보면서 그렇게 다 아들에게 해주면 아들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까 돈을 의지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만약에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돈을 줬습니다. 전도 여행을 보낼 때. 그랬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돈을 의지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시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먹였습니다. 선물도 주고. 그런데 정말 주님께 돌아올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돈으로는 할 수 없어요. 구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들을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이에요. 자, 주님께서 왜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빈손으로 전도여행을 가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훈련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그 훈련을 받고 있는 분도 아마 이 가운데는 계실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아시아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그 믿음의 사람도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큰 환난을 겪게 함으로써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련과 아픔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수하는 주인이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들은 바로 그 일꾼들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합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일꾼들은 제자들 또는 우리들입니다. 그 종들이나 하인들은요,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주인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들이 할 일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종들의 의식주 문제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기 일꾼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 주인은요, 하나님이시고. 자,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꾼인 제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땅히 먹을 걸 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입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저제를 먹지 않겠느냐? 그러죠. 누가 자기 돈을 내가면서 군 복무를 하겠습니까? 포도를 심고 왜 그 포도를 먹지 않겠습니까? 양떼 젖을 따서 어찌 자기가 먹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먹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성전에서나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은 그를 통해서 먹는다는 것이잖아요. 자, 14절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에게 반드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줄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고 합니다. 저 어느 성이나 마을에 숙식을 제공해 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아무것도 이제 빈손으로 보냈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해서 그들 뭐 돈도 뭐 의복도 신발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입은 그대로 갔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정말 숙식을 제공해 줄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각 성이나 마을마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우리 죽을 뻔했습니다. 아무도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줘줘서 지금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가서 진짜 죽을 고생하고 지금도 밥 한 끼 못 먹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답변입니다. 없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보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숙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해 주셨죠. 그들에게 필요한 돈도, 필요한 옷도, 필요한 신발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할 때 주님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와 같이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들을 도울 사람들을 예비해 두신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전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곳이 있는지 그는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요. 아마 거기는 해당도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없으니까 이제 어디에서 좀 기도할까 하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강가로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니까 강가에 이 몇몇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입니다. 두아데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두셨죠? 빌립보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들어 제발 자기 집에 좀 나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안다면 제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계십시오. 사도 바울이 좀 당신 집에 가면 좀 가서 좀 숙식을 좀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이렇게 묻지도 않았어요. 이미 그는 어때요?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좀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강권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루디아 이 여자의 집에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요, 정말 믿음으로만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해 두신다. 여러분, 그 북한은 진짜 먹을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극심한 그 어려움 속에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실제로 거기에서는 엘리사 때와 같이 까마귀들이 있대요. 도저히 음식이 나올 데가 없는데 희한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는 치료의 역사도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지금 우리 같으면 나눠줄 것도 많을 수 있을는데 그거는 진짜 나누어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도하면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먹을 것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사르밧으로 가라고 합니다. 거기에 한 가부를 예비해 두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가부의 집은, 예비해 놓은 가부의 집은 딱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양식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밀가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머물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끼 먹고 나면 이제 먹을 게 없는 그 한 끼 먹을 수 있는 밀가루가 있다면 엘리야 있죠? 가부 있죠? 그 외아들 3명이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기근은 계속되고요. 극심한 기근은 계속돼요.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조금 남은 그 밀가루 통에 가루가 기근이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몇 개월이 됐는지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3년 동안 됐으면 꽤 한 적어도 6개월은
거리 시내가에 있었으니까 적어도 2년 이상은 아마 그곳에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밀가루 통에 그 가루가 끊임없이 계속 있게 해주셨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진짜 하나님을 믿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간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40년 지낸 동안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씀이죠. 여러분 40년 동안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신은 신발이 뭐라고요? 낡아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좋은 이런 옷도요. 그리고 좋은 우리 신발도 40년 신으거든요. 이게 거의 썩게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랜드로버 신발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만 마르고 닳도록 신거든요. 그래 안 신어서 그래서 난데 랜드로버를 2년 정도인가 3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신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다른 게 낡아 신어야 되겠다 해서 신고 나갔는데 밑바닥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사가서 없어요. 그래서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여러분 2, 3년만 돼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 좋은 신발들이. 그런데 어떻게 무려 40년 동안 그 비도 젖고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이슬에 가면 이슬도 젖고 비도 젖고. 그런데 어떻게 그 옷이 40년 동안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낡아지지 않았다고 하는가.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5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 먹여주고 마시게 했잖아요. 그들이 그동안 40년 동안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신 것들이 얼마쯤 될까요? 수천억 톤이 안 될까요? 청량이 불과 하루만 먹는 양만 해도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도 짐승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수 있다면 이게 옷 낡아지지 않게 하는 것,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는 것, 문제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면 여러분 진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들을 먹여주시고 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34편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 말하죠.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젊은 사자를 왜 이렇게 예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젊은 사자는 굶주리지 않잖아요. 왜? 가장 사냥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사냥을 잘하는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절대로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와서 북한 김정은이 진짜 수위 높은 위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그 전쟁 전문가들이,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고 이 얘기를 한 걸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좀 막 나가잖아요. 좀 뭐 2판 4판이 되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 핵무기를 쓴다면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일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물을 내시기도 하고 거기에 백성들을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려 40년 동안 살게도 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부터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